3월도 벌써 중순이 넘었습니다. 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우리 신앙에도 봄날과 같은 활기참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있었던 말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한 3일 도망을 갔다가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를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여졌고 천사들이 보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라는 게 계속 제 시선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야곱이 깨어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돌을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난다고 했는데 이 떠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 올리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도망자의 불안한 발걸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유쾌하게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도망자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뒤에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딛는 이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절입니다. 우리가 28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꿈에 본즉 뭐가 보였습니까? 사다다리가 보였습니다. 또 본즉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본즉 누굴 봤습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본즉, 이것도 감탄사입니다. 힌내라는. 그런데 운물이 있고 양떼가 누워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거의 27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려서 800km를 달려온 하란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벅찬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 운물이 있었고 양떼가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다. 3절 읽습니다. 예.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야곱이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에는 야곱이 드디어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서? 하란에서부터 왔다. 지금 어디로 가는데?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예, 8절입니다. 예,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건을 정확하게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야곱이 운물가에서 먼저 라헬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쭉 읽겠습니다. 예,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마침내 그가 가야 할 하란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구나. 그리고
라헬도 만났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부터 고난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곳에서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좀 복잡한 인물입니다. 야곱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네 가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이콥 더 그레스필이라고 하는 잡은 자라고 움켜잡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서는 꼴을 못 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배를 채워주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사람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기회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시벌, 그 사기꾼이라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갖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네 번째 야곱은 베니쉬드, 사라지다 그런 말이에요. 주방자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니까 겁을 먹고 부모와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움켜잡는 자, 어찌하든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사기꾼같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방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 그 모습의 야곱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된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도 그 가운데 약속된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라도 그 가운데 약속된 씨앗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아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야곱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신을 수중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기서 보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핸드폰 장난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여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허무와 절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깊은 절망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각 사람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후에 전할 말씀이 그렇게 30일 동안을 온갖 고생을 다하고 도착한 그 하라는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아직 야곱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지 아직 내 삶에 변화된 흔적이 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5가지로 체험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0년) 동안의 삶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삶이 어땠습니까? 추위도 더위도 견뎠는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 붙일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한마디로 삶의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2 딸들을 위해서 14년, 또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렇게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20년 동안 사기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빠져나가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으시겠지. 내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신앙의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겠지.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의 눈앞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신 자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그곳이 고난의 시작인
하나님의 훈련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나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무한한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찌를 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책망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자를 원망하면 평생 그는 말꼬리에 붙들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장소가 어느 곳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네,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두 번째 주제는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 31장 40절 4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여기에서 보니까 2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았어요. 또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못된 것들을 고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가 했던 모습으로 고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법으로 야곱은 호되게 라반에게 당합니다. 끊임없이 품삯도 10번이나 바꿀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라반이 일을 시켜보니까 괜찮게 일하는 것 같아. 조카인데 말이죠. 조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어. 라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야곱이 만났다면 바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라반 밑에서 야곱이 즐겨했던 속이는 모습으로 속는 거예요. 머리를 잘 굴리는 이 야곱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주지 않는 거예요. 품삯을 끊임없이 바꿀 때마다 야곱이 속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들이 즐겨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조카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것이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둘째가 첫째를 추월해서 결혼할 수 없다. 일주일 후에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하라. 야곱은 꼼짝없이 14년을 일합니다. 잠깐 도피했다가 갈 생각을 했는데 발목은 이렇게 해서 14년을 묶입니다. 야곱은 레아에게도 따졌을 겁니다. 당신이 어째 첫째면서 둘째라고 속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놈아, 너는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놈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낸 그런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야곱은 속았습니다. 야곱이 속아서 고통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연단을 주어서 야곱의 못된 성품 사기성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훈련 과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듬어 고치시는구나. 저는 제가 주변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연단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복도 굉장히 큽니다. 구하지 않아도 살만하고 구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고 예수가 내 삶에 별로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책 속에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삶 속에 끊임없이 꿈에도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날마다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은 저기가 아니라 이 땅 삶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찬송을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능력으로 왔다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20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짝 깨져야 돼.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어느 날 그가 연단 속에서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30일 동안 하란까지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그 하란에서 야곱의 못된 사기성을 수정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없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 만큼 허무와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무에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를 잘 통과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비에 새겨서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